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요, 종인가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신앙 강좌 시리즈 6번째로요, 헌신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감기로 제가 이 설교를 하지 못해서 우리 강산 목사님으로 저와 좀 친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단 출신인 테일러 김태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본문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인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도 집에서 영상으로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참여한 분도 계시고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 시옷 게임 보기 전에, 시옷 게임 보신 후에라도 이렇게 우리 수요 기도에 한번 설교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께 무슨 디렉션을 드린 것도 아닌데, 오늘 제가 드릴 이 주일 말씀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섬김에 대해서,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반드시 보시고 오늘 말씀과도 연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종이세요? 자녀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유명한 그 귀한 성경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요. 아멘이죠.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편지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종은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하시죠.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 탕자가 뉘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죄를 범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 곧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종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자녀가 맞습니까? 종이 맞습니까? 그렇죠? 둘 다죠.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관계가 아버지 자녀예요. 하지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종의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죄로 팔려서 사탄, 어둠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다시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걸 구속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값을, 돈을 주고
삶을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요, 하인이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의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너와 내가 형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똑같은 아버지로 둔 그러한 우리는 형제 관계다라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자 동시에 뭐예요? 종이라는 이중 신분이 생긴 것입니다. 권리와 베네핏에 있어서는 자녀의 신분이 성경에서 많이 강조됩니다.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한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런데 반면에 사명, 사역, 책임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종의 신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명, 사역, 책임과 관련한 종의 신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은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까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더 넓게는 17장 전체를 한 단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짤막짤막한 몇 가지 교훈들이 두서없이 기록되어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주제에 관계없이 여러 집단의 단편들을 수집했다는 인상을 주며 제 아무리 재치있게 주석을 시도한다 하여도 논리적으로 또는 주제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얻은 바가 없다. 한마디로 그냥 조각조각 이야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관된 주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F.F. 브루스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약 학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이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제는 용서다, 용서 이야기다. 또 어떤 분은요, 5절, 6절을 보면서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걸 볼 때 이 부분의 주제는 믿음이다. 또 어떤 학자는 9절에 보니까 감사하겠느냐, 또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이것들을 볼 때 이 부분의 주제는 감사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톰 라이시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가 여기 모아놓은 짧은 이야기들의 공통 요소는 겸손이다. 이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의 참 종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겸손으로 수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주제, 넓게는 19절까지의 이 주제가 무엇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용서, 믿음, 감사, 겸손, 어떤 것으로 보여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 믿음, 감사, 겸손의 이야기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제가 해석해 드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해석을 해 드리고 그리고 각 사건들을 관통하는 주제,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 2절 보시면요, 누구나 실수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실족하는 사람이 취약계층, 연약한 자, 작은 자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할 때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돌이 이만큼 커가지고 소나 말에게 묶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갈게 하는 그러한 맷돌이 연자맷돌이에요. 그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작은 자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족시키는 사람이 너는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죄를 짓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서로를 경고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죄를 짓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억셉하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래요. 3절에 보니까 용서하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한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죄를 7번 반복해서 짓고 또 용서해줘, 또 용서해줘 라고 해도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완전수죠. 그러니까 딱 7번만 용서하고 어디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럼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70번씩 7번.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거 490번 다 세고 있다가 딱 491번째 되는 날은 빡 뒤통수를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엔들리스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끝없이 용서를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5절에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내가 끝까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 그 남편과 아내가 끝까지 용서가 안 돼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 믿음을 많이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믿음의 양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믿음의 양을 거론하지 않고 뭘 말씀하세요? 믿음의 질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겨자씨, 예수님이 겨자씨 말씀을 바로 6절에 하시는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막 이제 성도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데 책갈피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코팅된. 근데 그 코팅된 책갈피를 보니까 위에 겨자나무가 사진 찍혀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찍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겨자씨래요. 겨자씨를 풀에다 붙여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로 선물을 줄 수 있게 장사를 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머리는 좋아요.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 팔아서 아주 장사를 잘해요.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그 겨자씨가 진짜 볼펜 하나 직각으로 종이에다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한번 콕 찍어 보십시오. 그게 딱 겨자씨 알이 크기예요. 근데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느 나무 못지않게 커져서 새나 사람이나 그 그늘에 와서 깃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겨자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AI가 잘못 뽑아낸 것 같아요. 저거는 겨자나무가 저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질이 문제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해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능해요? 여기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던지어 그 바다 밑에 심겨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뭐 어떻게 뽑아서 던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바다 밑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걸 심어 놓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언제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님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사리사욕을 가지고 믿음을 요청했던 것으로, 큰 믿음을 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나오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섬기는 종으로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서 실컷 일하고 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바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식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다 먹도록 시중을 다 들고 나서야 비로소 종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조건이 나와요.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야 고맙다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도 연관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나서 다들 막 제사장한테 자기가 부정환자가 아니라는 확증을 받으러 달려가고 집으로 달려가다가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16절에 보니까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야 너희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라고 한탄하시면서 19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이 치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구원받은 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머물게 된 자는 이 한 명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각각의 사건과 같은 이 사건의 한 가지 주제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쉽게 아멘이 됩니까? 노동운동가 인권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에 팔짱 끼고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힘들게 노동한 후에 들어오자마자 주인의 밥 시중까지 들고 나서, 그리고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니요. 이 예수님은 노동인권을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의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어떤 학자는 감사다, 어떤 학자는 겸손이다, 어떤 학자는 용서다, 어떤 학자는 믿음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 종의 자세를 뭐라고 보냐면요, 삶의 태도는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태도. 바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 넓게는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은혜예요. 주인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인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히 섬겨야지. 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명령을 완수하고 나서도 그러한 종들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짜 은혜를 알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만 붙잡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는요 당연히 형제 자매가 죄를 짓는 걸 보면 어때요?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저러라고 죽으신 게 아닌데,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유치한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통하면 그 형제가 회개하죠. 그러면 당연히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고 뭐고 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저 같은 죄인으로서 눈물 흘릴 뿐인 것이죠. 또 은혜를 아는 자는요 곧 믿음 있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믿음 있는 자는 사실은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요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안다면 곧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구원을 얻은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가만히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은혜를 아는 자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하게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 내가 제대로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요 은혜를 제대로 모를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현재가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주님 섬기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들어보면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 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이 곧 뭐예요? 순교였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것 지금만큼 편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있고 먹을 거 풍성하고 예배한다고 히터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예배하는 게 어렵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손안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수많은 인터넷 설교, 말씀 앱, 넘치는 간증.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저 말씀 읽고 좋은 말씀 분별하여 듣고 기도 집에서 기도하고 큐티한다고 그게 신앙의 전부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전 인격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과 생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바로 생각의 아웃풋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시간과 물질과 육체가 그 대상을 향해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하는데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데 선물만큼은 사줄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냥 이렇게 전화로만 얘기하자. 만날 수는 없어. 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당장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플라토닉, 뭐 정신적 사랑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분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전인적이에요.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육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장소와 자리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섬김을 하고요. 그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빛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종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뭘 했다 그러십니까? 그저 저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종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생명처럼,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까, 조금 안다고 들은 게 있다고,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물질의 힘이,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누구와 동일선상에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대립시키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얼마나 그 재물의 힘이 큰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 아니면 돈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많은 돈을 헌금할 수는 있어요. 거짓으로 얼마든지. 하지만 은혜를 아는 믿음 있는 성도가요, 헌금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헌금과 관련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몇 번을 간증드렸기 때문에 오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마치고 신혼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우리 10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 예배하자.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간단합니다. 예배. 사도신경, 찬송가, 그리고 한 곡 부르고 시편이나 잠언 말씀 읽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통성 같이 이제 아내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따뜻한 집도 있고 예쁜 아내도 주셨고 좋은 직장도 있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감사하냐? 네. 그러면 감사헌금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주님께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주님, 신혼여행 가기 전에 제가 300불 헌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감사헌금하게 돈 좀 해가지고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수중에 돈 1000불이 남았어요. 10,000원짜리 100장. 이 100장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새 돈 아니다 보니까 좀 두툼하잖아요. 그립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100만 원의 그립감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맨날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 돈 세면서 야 이걸로 뭐 할까? 그까지 솔직히 100만 원 뭐 랩탑 하나 사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이 되고 이게 너무 그립감도 좋고 이게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마음에 막 하시니까 이게 마지막 희망을 우리 아내에게 걸었어요. 아내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기도하는 아내의 무릎을 딱딱 치면서 자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데 어떡하지? 어떡할까? 하지 말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믿음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갑자기 저희 집사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요.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본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같이 손잡고 하면서 막 둘이 울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막 기쁘고 좋고 중요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 마음에 엉엉 둘이 우는데 너 목사 된다며. 그때 이제 강도사 전도사였거든. 너 목사 된다며. 그 목사 가정이 그까지 돈 100만 원 붙잡고 시작할래? 그 돈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거 붙잡고 네가 그걸 하나님처럼 모시고 네 가정을 출발할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의 삶을 책임져 주는 너의 참 주인인 나를 붙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나를 붙잡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 변하기 전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테이블을 막 꽁꽁 봉해가지고 그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1,300불을 한 거예요. 그 전주에 드렸던 300불 포함해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의 저예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간두고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오기로 온 목사가 3명이었어요. 저만 애가 셋이었고 두 가정은 애가 없었어요. 근데 2분은 이상하게 비자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분들은 둘 다 서울대, 공교롭게도 서울대 나오신 분들인데 둘 다 캐나다로 유학 갔어요. 여기 밴쿠버. 저는 미국, 얼바인. 여러분 영어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40에 이 미국을 와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커피 스테이션에 제가 페트병으로 물을 사다 놓는 걸 안 사다 놓고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트래픽이 생길 때 커피를 다 막 드시는데 트래픽이 생길 때 그거 따서 넣으면 빠르니까요. 그 어떤 분은 목사님이 한 팩 4불 하는 36개 4불 하는 이 팩을 아끼시는 건가? 째째하게? 얼굴은 되게 부자처럼 생기셨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저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쓸데없는 곳에는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또 커피 스테이션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필요한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커피 스테이션 하나만 해도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커피 스테이션이 너무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쓸데없이 왜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낭비하지? 라고 하는 소수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그 가운데 담임 목사인 저는 두 의견들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공동체에 유익할까를 판단하는 것은 저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결정해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담임 목사 지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하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원래 목사 마음대로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물을 사다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뭐 헌금을 아끼려고 아니면 뭐 성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2년 전에 모 정수기 회사 이 지역 점장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셨어요. 지금은 또 고향인 타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정수기 회사에서 좋은 이벤트가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기 압력밥솥을 준다는 거예요. 마침 저희 집 전기 압력밥솥이 고장이 났거든요. 오, 대박. 그런데 문제는 작은 글씨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전단지에. 작은 글씨에 보니까 정수기 한 대가 아니라 2개를 사야지 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 거 하나, 저희 집 거 하나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밥솥 2개만 주면 교회 하나, 우리 집 하나 하면 좋은데 밥솥은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밥솥을 교회에다 갖다 놔야 돼요? 저희 집에 갖다 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뭐래요? 안 들려요. 이러시면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밥솥은 저희 집에다 갖다 놓고 대신에 정수기 비용을 모두 제가 지불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 것도 제가 내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의 생수까지도 제공하는 참 목사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매달 우리 교회 정수기 저거 큰 거는 가정용보다 좀 비싸거든요. 62불 86전이에요. 이거를 제가 2년 가까이 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교육자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육자들이 목사님 그러면 밥솥 큰 거 2개는 샀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밥솥 2개는 샀겠더라고요. 그러다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사은품으로 온 그 전기 밥솥이요 6인용이에요. 저희 집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밥 먹으려면 2번 해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본론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헌신해가지고 정수기를 갖다 놨는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정수기를 사용을 안 해요. 왜요? 편안한 페트병이 있으니까 딱 들고 가서 한 모금 먹고 놓고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입을 대고 먹었는지 따라서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아까운 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저기다도 다시 붓지도 못해요. 입 대고 먹었으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까지는 참았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정수기에서 냄새가 나요. 이런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진짜 새로 필터를 갈았는데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물을 소비를 안 하니까 물이 고여있고 위에 넘치는 것만 계속 드레인 되니까 이 필터 냄새가 탱크에 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잡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일주일에 물탱크를 2번이나 말리고 청소를 해야 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돈은 내가 내. 이렇게 헌신했는데 물은 소비를 안 해. 물은 또 사다 놔야 돼.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물을 안 사다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트래픽 있을 때는 물 받아다 하는 게 좀 불편하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사다 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수기 물 냄새도 없어지고 저는 의미가 있어서 더 좋고 커피도 또 그렇게 드시니까 또 좋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목사님 밥솥이 6인용이래.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지워버리시고 뭐 정수기 돈 목사님이 냈는데 아니에요 이제 안 낼 거니까 그것도 지워버리시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힘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종은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부려먹으려고, 인권이고 없이 부려먹으려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입장을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확증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셔요.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만약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 그 아버지께 드려도, 주님,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래, 당연하지, 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충성됨을 잘 알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라. 여기 참여해라. 내가 너를 초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지금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질 때 저와 여러분은 서로 용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